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빵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저자가 전부 기록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이 사건은 어딘가 기시감이 듭니다. 기시감 무슨 말이죠? 데자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이전에 겪었던 일 같은 친숙한 현상, 간단히 말하면 익숙한 낯선 경험을 기시감 혹은 또 데자뷰라고 표현합니다. 강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이신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며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맛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예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까지. 예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 도시로 가셨어요. 디베랴는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산의 도시로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으며 친로마적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다 그렇게 수탈을 당했겠죠. 그런 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는 세상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맛보이셨습니다. 메시아적 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자 무리가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께 대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그분이 영생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깨뜨려 보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아래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상황을 예수께 아뢰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주도하신 역할을 하십니다. 이들의 그릇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그릇된 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굶주려 따르는 것을 아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세요.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디베랴에서 가까운 베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거기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훈련시키고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수학 실력을 시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목양할 책임감이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일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께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빌립은 선한 목자의 심정은 없었고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반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안드레는요 열심히 찾아본 덕에 한 소년의 식사를 얻어왔어요. 소년이 예수께 드린 것은요 분명 부모와 자신이 함께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당시 보리빵은요 가난한 자들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예수께 전부 드렸습니다. 안드레도 예수의 능력은 잊은 채 결핍을 호소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는요 다들 먹을 준비를 하도록 앉게 하셨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성인 남자 외에는 사실 셈을 안 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인 남자만 기록한 거예요. 따라온 가족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2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마치 최후의 만찬에 성찬 있잖아요. 그걸 우리 성찬이라고 하지만 그 최후 만찬의 성찬처럼 그것을 그대로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을까요? 와. 소년은 어렸지만요 예수께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소년은 적은 것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잔치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분은 모세가 예언한 약속했던 선지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약속했던 선지자임에 틀림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 선지자는 하늘에서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그들은 확실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저 맛만 본 게 아니라 모두가 배부른 식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타의 선지자들이 많은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뛰어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한 공급의 배식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인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이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표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머나, 이건 바로 메시아야. 바로 표적이란 한마디로 메시아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허기졌던 무리들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그분을 강제로 왕을 삼자, 왕을 삼기로 선동한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을 볼 때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왕을 삼기에 충분해요. 옳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자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께 대한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를 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였기에, 식민지였기에 세속적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 로마와 대립하게 되고 또 반역자로 지키죠. 공생의 사역은 못하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폭력 진압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적이며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육이 투영된 저열한 세속적 힘의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의 영적 정치적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하죠. 전혀 코드가 안 맞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리사욕 운동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선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산으로 혼자 도망하셨단 말이에요. 도망가셨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벌써 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다음에 할 말씀도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것을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만나가 다시 주어질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오병이어는 그들의 메시아 기대를 성취한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요 메시아 잔치였단 말이죠. 그 많은 백성을 먹이시는 예수님, 배고픈 자,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허기진 자를 위한 얄팍한 동정심에서 나온 일회성 해결의 궁유를 베푸신 게 아니라 체르급 후 가나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하늘의 표적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의 식사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께서 베푸신 살과 피를 나누듯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야 합니다. 영과 육의 양식 공동체, 영과 육의 양식 공동체, 만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년처럼 우리의 것이 작을지라도 내 몫을 떼고 남은 것을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자원이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나란 일에 쓰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논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나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삶은 어때요? 이 나라 논리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 방식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 나라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재화를 다 가지면 누군가는 재화를 못 먹고 못 가지고 누군가 다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게 되는 그런 나라. 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누군가에는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히 나누어지고 모두에게 배불리 먹으며 그러고도 남는 무한 공급의 풍성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바로 이시해 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하나님 나라 양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나눔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모이면 늘 영양식과 유기양식을 풍성히 나눠 먹는 양식 공동체여야 합니다. 애찬과 성찬의 나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영육의 양식을 나누는 우리 이하나됨 교회 되시길 간절히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